하나님,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만 의존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복음 말고 다른 것들을 통해 만족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대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걸 동반하게 되는데요. 순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구별되지 않으면 정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게 먼저예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화를 내고 있으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교회에 오면 난 기분 나쁘니까 이제 교회 안 와. 혹은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저 사람이 있어서 교회 안 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인간적인 생각이 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그거부터 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봉사 안 해도 되고 선교 안 해도 되고, 그게 안 되면 봉사를 하면 할수록 자존심 상하고 선교를 하면 할수록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는 그 말씀은 실제로 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예수의 성품을 담는 인간이 되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는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속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죠.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또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자 그 터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혹은 그 개인 혹은 무리들 그 위에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슬퍼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기뻐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 앞에서 설교하나 10,000명 앞에서 설교하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과 저의 관심이 가득
가야 정말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멀리 가지도 않아요. 같은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예요. 23절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일 안 일어날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좀 전까지는 내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 그 믿음의 터 위에,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똑같은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교회를 섬기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저한테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예배를 나올 때도 인간적으로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장로인데 목사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나가야지. 오실 필요 없으세요. 그래도 목사가 이 정도 헌금은 해야지, 장로가 이 정도 헌금은 해야지, 권사가 이 정도, 집사가 이 정도 헌금은 해야지, 그런 마음 들면 헌금하지 마세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건데 그 목적을 향해 정면으로 대적하는 베드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섬길 때 베드로처럼 똑같이 마귀 행동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자기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비울 때, 자기 생각을 비울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뜻과 자기를 부인해버리면 인생의 목표가 없어져 버리는데요. 그 인생의 목표를 자기 게 없으니까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안 닿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해도 전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전도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제가 매 크리스마스 때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탄생할 때, 오늘날 이 크리스마스가 이 상업화가 돼갖고, 캐롤을 부르고, 좋아하고, 초콜릿도 많이 팔고, 저렇게 멋있게 하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늘 크리스마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엄마들이, 2살 이하에 있는 엄마들이 대성통곡하는 날이었고, 그 마을, 그 도시 자체가 울음바다와 분노로 가득 넘쳤었다라고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2살부터 그 아래로
2살 이하예요. 미만이 아니고 이하. 2살부터 그 아래로 그 갓난아이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태어날 때.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뭡니까? 2살짜리, 1살짜리, 0살짜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왜 그 아이들이 죽어야 되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시점에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은 절대로 믿을 만한 존재도 아니고, 인간은 구제불능이고,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희망을 둘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까는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냐 없냐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 구제불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죽어도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알 방법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예배드릴 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원수는커녕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교회, 이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여러분 그 정도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신자들과의 결혼을 모델로 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뭐 오늘날 이혼율이 많다고 하죠. 그리고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 사실은 이 신부와 이 예수님과 이미 이혼한 정도가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고 죄로 물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또 젊은 사람들은 결혼할 때 왜 어떻게 결혼합니까? 종교를 떠나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이것 째고 저것 째고, 혹은 정욕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라보는 곳이 다르니까 금방금방 이혼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결혼관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로는 가정천국이라고 하지만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무슨 가정천국은 무슨 가정천국이에요. 지옥이 아니면 다행이지. 제 말 틀립니까? 교회가 천국의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천국의 모델이에요? 맨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언쟁하고 다투고, 다른 사람 잘 되면 좋아하기보다 배 아파하고, 안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를 안 믿고 있다니까요.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니까요. 정말로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못 믿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미워요? 불쌍해 보이고 안쓰럽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한국어 단어, 그런 부분이 성경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 의미가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다른 단어들을 통해 설명해 드렸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 이 사랑이라는 말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잘하실 때, 제 아들도 저렇게 있는데,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 다 키워보셨잖아요. 요즘에 자라는 아이들은 다 컴퓨터, 그죠? 태어날 때도 다 뱃속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이패드 하느라고, 그죠? 컴퓨터 세대예요, 다. 자라날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보다 더 젊은 부부들은 있잖아요. 식당이나 이렇게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은요, 어른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 3살, 4살짜리 아이들한테 뭘 줘요? 핸드폰 주죠? 그러니까 그 핸드폰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거 보고 웃고, 그거 보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 아이패드, 컴퓨터 없이는 얘들이 안 기뻐요. 부모는 그걸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춘기에 오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우리 박 집사님은 컴퓨터 몇 번 던지셨죠? 기억나요? 부모가 이렇게 있는데 자식이 계속 컴퓨터만 하니까 화가 나니까 막 노트북도 던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confuse해요. 혼동해요.
왜요? 던졌는데 그 다음날 또 컴퓨터 또 새로 사주잖아요. 정말 컴퓨터를 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교회 갈 땐 교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컴퓨터나 그런 게임이나 어떤 음악이나 대중 매체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해서 컴퓨터를 던져보기도 하고 화를 내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지만, 그 아이는 컴퓨터 없이 학교에서 수업을 못 받으니까 그 다음날 비싼 돈을 들여서 또 똑같은 컴퓨터를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동해요. 화를 내는데 엄마는 그 다음날 새로운 컴퓨터를 또 사주니까. 여러분, 이 느낌을 여러분들과 제가 신구약을 읽을 때 캐치를 못하면 성경을 진짜 건성건성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기 자녀를 종아리 때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치실 땐 정말로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살면서 그런 경험을 안 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매를 드시면 그냥 엄마 아빠가 한번 딱 때리고 마음 아파서 못해, 이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 저 밑바닥으로, 구약에서 이야기하자면 스월로, 저 죽음보다도 더 깊은 고통과 비통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맞으면. 그런데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망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민들을 멸망시키는 것도 모질라서 왕의 눈을 빼버리기도 하고요. 그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혀 익살하잖아요. 다 바벨론 유수. 그 정도예요. 그런데 또 찾아가셔서 내가 사랑한다, 위로한다, 그리고 또 재건시켜 주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혼동될 수밖에 없죠. 혼동될 수밖에 없는데, 그 혼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렇게까지 나의 자녀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매질을 하고 했지만 너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매를 맞아서 다 피투성이가 되었구나 라고 했지만, 정말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니라 너의 영혼을 위해서, 그 공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상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 유리 누나가 아마 이제 성경 공부하러 할 거 갔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제 그 소냐 장로님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을 제가 이제 리뷰를 정확하게 하거든요. 하는 대로 똑같이 10분은 여기 읽으세요. 10분은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리고 해봐. 제 앞에서 시켜요, 제가. 영어니까 반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봐. 그러면 이제 제가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그 아이들한테 영원이라는 말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영원. 그 영원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eternal.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교재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 그게 뭐예요? 영원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교재를 선택한 거예요. 계속 리서치를 하다가 무슨 교재가 좋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과 제가 주기도문 고백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거든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그 기독교회,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기독교에서 기도라고 하는 건 그 전지전능한, 그리고 영원의 개념 속에 계신,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된다라고 하는 관계 설정이 없으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주문이에요. 그 아빠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저와의 부자 혹은 부녀지간의 그 관계가 형성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건 전부 주문이라고요. 그 아빠가 우리를 매질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는데,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죠.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여러분들 이런 경우 보셨을 거예요. 기독교인은 아닌데 가령 어떤 국가의 어떤 이슈 때문에 젊은 사람이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한국에서요. 그리고는 자기 몸을 태우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에서는요, 대기업 총수들 중에 자기로 인해서, 혹은 아들이거나 자기로 인해서 국가나 기업에 해가 갔다고 생각돼서 그 수치심이 딱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영광스럽게 할복을 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아프지만 자기의 수치를 찢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그렇게 베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비교할 때는 정말로 가식적이고 위선적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좀 더 감이 와닿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가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 그 요리하다가 혹은 고기 같은 거 굽다가 잠깐만 여기다 도 뜨거우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타인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건요,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불사르게 내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들을 도와줍니까? 근데 바울이 사랑 없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흉내도 못 내는 거를.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 없는 사랑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타인을 사랑하고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서 헌금을 했어도 그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고 나의 과시라면 하나님 그 헌금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갈 때 괜히 뭐 빌딩 팔고 집 팔고 교회 헌금할 생각하지 말고, 제발 그런 생각 제발 하지 말고 자식들에게 다 주세요. 그리고 유언 남겨주세요. 예수 잘 믿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중성을 맨날 보니까 교회 가서는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하하호. 집에 가서는 뭐 남 얘기가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뭐 저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저를 미워하거나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 죄를 갖고 태어난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난 그 인간에게는 아무런 기대, 희망,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켜지게 하자, 심지어 어떤 도시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렇게까지 해요, 선거할 때는. 그런 일은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없었고 오늘날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안 일어날 거예요. 이 땅은 헐헐 마지막 때에 다 타버릴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거예요.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구원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 택함 받은 사람,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 구원이 아니라, 일반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기로 작정된 그 예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일은 없어요. 그럼 저는 교회 나갑니다. 절대로 어떠한 종교가 됐든지 간에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한다든지 여기 와서 설교를 한다든지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 소위 말해서 신학자들의 인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개혁주의와 자유주의가 대화를 통해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어떻게 부자 되는가, 재테크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는가, 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가 써 있냐면 딱 하나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본질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일을 할 때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비본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가나안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웠죠. 다른 나라 갈 거 없어요. 우리나라 가면 돼요. 우리나라 가면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에 기독교 냄새가 납니까? 말만 기독교 학교지 기독교 학교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보세요. 또 그 학교 출신들이 있을까 봐 제가 학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서 보세요. 그 기독교 학교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고 제가 잠깐 설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이거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다 지켰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죠. 형편없죠. 왜 형편없다고 얘기하냐?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 중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고행길을 간 위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고요. 기독교인은 아니고 다른 종교에 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종교가 번창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가 아니고 그 인간의 의가 나타나면 소용없다예요.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으니까 나도 40일 금식기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 얘기예요. 아예. 왜? 자기의 의가 드러날 거니까. 내가 이 정도 헌금해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의가 드러날 테니까.
제가 어제 설교했죠. 외식하는 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외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셔야죠. 오해하시면 또 안 돼요. 교회 봉사하셔야죠. 헌신하셔야죠.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의 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행, 착한 행동 다 좋아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왜 배타적일 수밖에 없냐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다 나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교우님들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 불신하고 의심하고 안 믿고,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데 믿는다고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행함의 구원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터인데, 우리는 너무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섬겨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 호통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